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말씀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이상한 말씀들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막 전쟁을 쳐라. 전쟁을 치는데 어느 정도까지 치라 하느냐. 남녀노소 우양 싹 다 죽여라. 전쟁을 칠 때 그렇게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 율법을 범할 때에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죽여라. 그죠?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자꾸 용서해줘라, 사랑해줘라, 막 이렇게. 오른밤 내리면 왼밤 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구약은 빼고 신약만 가지고 성경 보시면 사람 죽습니다. 그는 내가 사람 용서하려고 덤벼들면은 그날부터 죽는 날입니다. 진짜 죽어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용서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이 계속 시작되어서 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요. 13절에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다. 우리가 율법과 구약 시대 때 사상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생각이 있어요. 내 신앙을 구약적으로 구약 시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가, 신약 시대로 넘어왔는가 이걸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안 지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지금 거기에 아직 머물러 가지고 지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신약 시대가 되었는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 보고 계속 행위로 내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뭐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약의 그 율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약적인 사상이 있어요. 죄지면 죽는다. 말은 맞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어기면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지면 안 되죠. 그런데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그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생각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다. 네 형제 보고 바보야 욕만 해도 그게 살인죄다 살인죄. 왜 오른밤 때리면 왼밤 대라고 말하는가? 그거 네 힘으로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슨 마귀 닮아가 굉장히 교만해져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내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게 굉장히 교만한 소리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죠. 그죠? 내가 하나님 돼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미치는 거지. 그때부터 교회가 미칩니다. 똑바로 살려고 행위로 똑바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교회 와가지고 겹겹이 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볼 때는 막 두 가지 말이 혼재된 말이 많아요. 반대된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분명히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는데 그죠? 싸우지 마라. 제가 지금 사역에 보면 많은 분들이 싸우지 마라. 참고 인내라.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그거는 이렇게 율법적인 사고를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런 개념, 그죠? 있으면 싸우면 안 되죠.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법은 신약 시대 때 넘어오면서 끝났어요. 이거 지금 말씀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구약에 머물러 있는가, 신약에 머물러 있는가.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으라는 거. 이거 지금 신학자들이 다 이 부분에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침노는 굉장히 폭력적인 단어예요. 폭력을 써가지고 빼앗아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가. 이게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다들 말을 막 단어를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말이 그 뜻이 아니고 말을 하나님께서 단어를 잘못 쓴 것이 아니고 예, 천국은 전쟁 쳐서 빼앗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전쟁을 치러 오셨고 그 전쟁을 합법적으로 쳐가지고 합법적으로 끝내버린 것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조사를 해보면 머리가 좀 아프네요. 하여튼 뭐 제 선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자라고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 3장하고 보시면 네, 말라기서 3장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마지막 길을 예비할 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우리 신약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부터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가 사라졌어요. 신약 때까지. 700년인지 500년인지 기억이 잘 안 돼. 사라졌습니다. 근데 말라기서의 마지막으로 예언한 자가 누구냐면은 4장에 네, 4장 5절 말기서 4장 5절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엘리야가 누구냐?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맞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장면이 이 11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상과 계시를 주시고 잘라버리고 그 후로부터 이상과 계시가 없어 선지자도 없고 없다가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시대를 지금 연결시켜 주시면서 그 연결점, 고리점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 성령 시대가 왔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장면이. 네, 11장 1절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야기하시고 또 기적과 표적을 8장과 9장에 이런 데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증거를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갑자기 나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앞부분에 몇 번 나왔지만 갑자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세례 요한은 어쩌다가 죽임을 당했냐면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면서 세례를 막 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감옥에 갇혔어요.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헤롯 왕이 잘못한 걸 지적하다가 감옥에 gat혔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 관이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그죠? 이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 헤롯 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해가지고 회개를 하라고 가르쳐야 된다. 세례 요한에게 이런 것이 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깨달아진 그 자기의 사상에 의해서 막 그 정치적인 잘못된 점을 헤롯 왕에 가서 막 직언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나중에 목 잘려 죽거든요. 죽는데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그 현장에서 세례 요한은 다 보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동시 역사, 성경에 잘 없는 장면이 그 장면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직접 자기 입으로 예수님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저분이 메시아 어린 양으로 오셨다.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 해결해 줄 자로 오셨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고백했는데 지금 막 의심이 쌀쌀 되는 거라. 아, 그분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자기 세례 줄 때는 뭐 맞노, 그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도 봤고, 그분이 성자 예수님 어린 양이라는 것도 자기 입으로 선포했고, 이처럼 확실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살살 드는 것이요. 그분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제자들을 시켜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세례요한한테 왜 이런 헷갈림이 맞는가? 이 사람도 선지자이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으로 메시아를 해석한 것이죠. 그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자기가 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잘못한 헤로왕을 쫓아내고 진짜 다윗 왕 같은 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개혁하고 변혁시키고 옛 다윗 왕조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거 막 일을 하면은 자기의 제자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조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헤롯 왕을 쫓아내고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의 궁금증, 행동에 미추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본 게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분이 메시아 맞는가 안 맞는가 다시 죽기 전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속에 메시아 관,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동시 역사를 보고도 선지자도 헷갈리는데, 이 세례 요한도 헷갈리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안 헷갈리겠어요? 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온갖 것을 헷갈리는 것을 계속 넣어주고 변질시키고 희석시키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작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계속 집중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해서 이게 또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얼토당토하는 엉뚱한 질문 있죠. 그죠? 선악과 왜 만들어놨어요? 사람 죽이려고 만들어놨어요. 이런 질문을 해도 하나님 뭐 가르쳐 줍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런 이상한 생각 빨리 예수 이름 나가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에 가서 애기처럼 질문하시다. 애기처럼. 하나님 지옥 왜 만들어놨어요? 내 죽이려고 만들어놨어요? 막 이렇게. 애기처럼 질문하시면 하나님 얘가 정신이 나갔나 이런 말 가르쳐 줍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뭐 가르쳐줘? 애 엉뚱한 소리 내 하죠. 뭐 3살짜리. 질문, 온갖 질문을 다 합니다. 엉뚱한 희한한 소리를 다 하는데, 그럼 엄마가 그런 이상한 질문 할 때만 니 나가, 니 내 자식 아니. 이렇게 하는 정신 나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질문을 많이 하는 애는 뭐예요? 많이 아프거나 야가 많이 보살펴줘야 돼. 많이 아프나 어쩌요? 하나님 많이 보살펴줘야 되는 거라. 그런데 안 미친 척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거룩한 척하고 막 똥 싸놓고 막 신문지 깔고 앉아가지고 나는 깨끗하다고 주장하는데 똥 싼 거 다 알아요. 지만 뭐 잘 감출 수 있다.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죠. 그죠? 냄새 납니다. 엄마 아버지 다 알아요. 걔 뭐 잘못했는지. 그래서 세례 요한에 가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또 가르쳐 줍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 부분이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예, 이거 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거 설명하셨나? 우리는 뭐 성경에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싶은데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진 부분이에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예, 유대인들은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이 말 할 때, 그러면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장면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예언한 것보다 뭐 나병 환자 이거는 예언이 없잖아요. 없는데 성취되어진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앞에 우리 산상 보훈할 때 제1번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예수님이 쭉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복이 있으라고 또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고 세례 요한 또 살리고 그 제자들도 살리는 메시지를 주시고 떠나가고 난 후에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면서 말라기서 1장 말씀하신 거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 있는 세례 요한을 보러 막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세례 요한 보고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이 맞다. 그가 마지막 선지자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거는 또 무슨 소리가? 사람 낳은 자 중에 제일 큰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율법 시대 때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크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모두 다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다가 우리는 그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상급을 많이 받고 주일하다가 천국 가면 다 상급을 받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시대에 태어났는가. 예, 우리 소희가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 이제 국립박물관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막 이런 사람, 신라시대 때 사람들 있죠. 그죠? 그 이야기를 쭉 하니까 애가 이렇게 또, 엄마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네. 이러는 거야. 왜 이러니까.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노. 이러더라고.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말 하는데 제가, 저 완전 성령 감동으로 된 소리죠. 그죠?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다. 구약 시대는 요한 때까지 끝났습니다. 율법 시대는 요한 때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그 후부터 시대는 천국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 혼자만 딸 나온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군 천사를 끌고 하나님 나라가 오신 것이죠. 왕이 들어간 곳이 그곳이 왕궁입니다. 그죠? 조선시대 때에 전쟁 터져가지고 임금이 강화도로 피난 갔어요. 궁전 놔두고 개인 집에 들어가도 그 강화도 궁전이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 대신 왕이 되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진짜 왕 되시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예수 이름 막이 나가라 떠나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건 정확하지는 않죠. 그죠? 급하다 보니 나가라면 들어오라 이런 소리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결박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걔는 이미 나갔어요. 성령 들어오실 때 마귀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할 때에 그 마귀는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밖에서 불화살을 내 마음속에 계속 날리는 거죠. 어디를? 상처받은 내 마음과 강한 신념, 내 가치관, 고정관념에다가 길을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계속 불화살을 날리는 것이죠. 그거를 방어를 해야 돼, 방어를. 막아치고 방패로 막고 마귀한테 오히려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싸우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파괴해가지고 폭력적으로 싸워가지고 빼앗아야 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그죠?
마귀를 용서 안 하셨어요. 우리 지금 자꾸 마귀 용서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안달이 복달이 나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은 용서해줘야 사람 용서해줘야 되죠. 근데 그 마귀하고 그 사람하고 네, 연합해가지고 마귀의 모든 생각을 통째로 100% 받아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귀는 누굽니까? 그 사람인 것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마귀하고 사람만 떼놓으면 된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떼놔도 마귀를 떼어놔도 그 사람이 마귀한테 배운 생각 100% 되어 있습니다. 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죠. 잘 가르쳐야죠, 그죠? 가르쳐야 됩니다. 애한테 공부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못하면은 시험도 치고 손바닥도 때리고 하죠, 그죠? 근데 애한테 못하는데, 그죠? 공부하는데 글자 못 깨달았는데 기억 가르쳤는데 니은이라는데 잘했다 잘했다 이거 정신 나간 부모지. 안 그래요? 기억이라고 가르쳐 줬으면 기억이라고 배워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라고 말하는데 니은이라고 말하는데 가르쳐 줬는데 니은이라고 말하는데 계속 니 잘했다 니 잘했다. 이게 정신 나간 소리를 계속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뭐 해야 되는가요?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커 보여. 그래, 그 사람이 잘못해도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잘했다, 잘했다, 자꾸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은 점점 마귀하고 연합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믿는 자를 밟아 죽이려고 하는 거지. 마귀가 어느 정도 악랄한가? 그걸 못 보셔서 그렇죠, 그죠? 마귀가 어느 정도 악랄한가? 나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자가 마귀입니다. 그거를, 그죠? 마귀하고 사람하고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용서해줘야 돼, 용서. 자꾸 그 인간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으면 해보든지.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자꾸 내 눈을 찔러. 내가 부족해가지고 사랑을 못하고 내가 부족해가지고 막 용서를 못하고, 그죠? 그 뒤에 가면은 내가. 주인이 내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건 허락하셨어요. 지금 내하고 내한테 전쟁 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머리 밟아가지고 터트리라 하는데, 사랑해야 되니까 안 된대요. 어쩌란 말이고. 걔 그럼 붙어 있는 마귀하고 연합되어 있는 걔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마귀 손에 그럼 계속 갖다 맡길 건가? 나쁜 짓 하는데 자꾸 잘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잘못하는 게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아무도 네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해줘. 예, 우리 어른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때 가부장적인 사상 우상 가진 어리석은 남자들이 여자를 첩을 거느리고 가정을 그저 깨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시대 때는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지고 공무원들 축첩한 사람들 싹 다 정리해버렸어요. 모든 사람한테 못하니까 공무원들 있죠. 그죠? 교사들. 첩들인 사람 직업을 잘라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첩을 들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계몽이 조금 되어진 것이죠. 아니, 그 시대적으로 뭐 첩 있는 게 당연하니까 뭐 첩 있어라. 그럼 제도적으로도 뭐 첩 있어도 공무원하고 교사 시키고 윤리 도덕적으로 그 뭐 선생인데 가르쳐야 되는데 비윤리적인 그런 사람을 세워가 그 사람 뭘 가르치겠어요? 자기 제자들에게. 그죠? 첩 있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는 고통스러웠겠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영혼이 각성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죠. 이게 죄구나. 그러면은 이 죄를 말미암아서 오는 고통은 내가 감당하게 된 이 죄를 다시는 안 지어야 되는구나. 이게 와야 그게 선지자로서 할 일인 것이죠. 그죠? 근데 그건 안 가르쳐 주고 계속 사랑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참고 인내하고 섬겨주고 그래가지고 누가 죽는가요? 믿는 자가 다 죽어가지고 종이장같이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종이 인형같이 팔팔팔팔 날려다니면 훅 불면 휙 날아가요. 마귀 새끼가 입에다 대고 훅 불면 휙 날아가가지고 처박히는 것이 성도의 성도. 왜 그래 돼버렸는 거예요? 무지하기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 천지를 창조하는 말의 권세, 능력의 권세 와 있는데 칼 날려야 되는데 칼은 막 어디다 숨겨놓고 칼 안 갈아요. 안 갈아가지고 칼날이 한 개도 없어요. 칼 꺼내지도 못해. 꺼내면은 꺼낸 사람이 벌벌벌 꺼낸 사람.
저 사람은 지금 무서워가 내려 벌벌 떠는데, 그래 내가 덜덜덜덜 떨어가 말을 못하고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처음에 영재싸움 할 때 남편한테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야 돼. 밤새도록 고민을 해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교양 있게 수준 높게 여보 있잖아. 뭐 이래가지고 시작하면은 튀거든요. 팍 되고 고함 빽 지르면은 어떻게 돼요? 참지. 참고 그전에는 미리 눈치 봐가 삼아요. 이 말하면 화날 것이다. 내 선에서 미리 이제 딱 정리해가지고 주인으로 돼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이 말하면은 쟤는 분명히 화를 낼 것이야. 그래가지고 참다 참다 10년 참다 보니 정신문제 내 눈을 내가 하도 찔러가지고 나중에 자꾸 찌르면 죽어라 합니다. 이래서는 죽는 게 좋겠다 싶은데 내가 왜 죽고 싶은지도 몰라요. 내가 왜 불행한지도 몰라요. 내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는 것이 무지입니다. 심지어는 생각으로는 나는 그냥 지혜롭게 잘 살았어. 남편 잘 생기고 잘 살아서 육아 사상에 비춰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가 자꾸 아프고 자꾸 살기가 싫고 슬퍼. 뭘 볼 때마다 슬퍼. 되는 게 없고 정신문제 와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나만 몰라요. 남들은 알죠, 그죠? 남들 살좀 약간 좀 이상하게 이게 다 아는데 내만 몰라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내 안에 것이 확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전쟁 치게 하는데 전쟁 치면 뭐부터 합니까? 예, 주요 시설을 가가지고 먼저 폭탄 날려가지고 그거부터 깨버립니다. 자, 지금 북한하고 그죠? 우리가 싸움 붙었어요. 싸움 붙으면은 한국이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어디부터 날리는 거예요? 군사 주요 요새 있죠, 그죠? 그거부터 깨버리는 거예요. 폭탄 먼저 날려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떨어요. 공격하는 사람이 떨어가지고 이 말을 하면은 남편이 함부로 화낼 것이니까 말을 하지 말자. 그리고 어디 직장이나 친구한테나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런 말 하면 저 사람 분명히 기분 나쁠 것이야. 그래서 내가 참지 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하면서 꾹꾹꾹 참아가지고 하나님이 준 칼집에서 꺼내지도 못해. 뭐 꺼내지도 못하고 꾹꾹 참다가 도저히 안 돼가 칼을 딱 꺼냈는데 칼날이 없어. 칼날이 없어가지고 날리지도 싸우지도 못해. 뭐. 심지어는 꺼내가지고 내가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겨우 한마디 딱 하면은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자가 떠는구나. 자가 지금 확신이 없구나. 자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귀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내 속에 있는 귀신도 알고 저 상대방한테 있는 귀신도 압니다. 제가 무슨 말 하면 기분 나쁘고 뚜껑 열려가지고 미칠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귀한테 내한테 또 폭탄 날려보는 거예요. 칼집에서 겨우 꺼내가 덜덜 떨다가 이제 마귀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정신 한 개도 없어. 그래가지고 돌아와가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내한테 와 이랍니까? 이러는지 하나님이 내한테 와 이랍니까? 누구한테 대적인지도 모르는 거라. 누구한테 또 데려 맞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귀한테 또 데려 맞았는데,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럽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 하나님이 때렸다가, 하나님이 사랑한다 했다가, 뭐 이렇게 사이코패스 같은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런 놈을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사람도 그런 놈 못 믿습니다. 예. 결정을 똑바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율법을 범해도 살 수 있도록 성령 넣어가지고 새 언약 넣어가 도장 쳐버렸어요. 내가 미쳐가 돌아다녀도 성령이 안 빠집니다. 그 도장이 안 빠집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가? 사단에게 잡혀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범죄한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필요 없으면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 노력해가지고 그대로 되어지면은 기분이 하늘 끝까지 좋아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막 하고 다니다가 내 뜻대로 안 돼버렸어. 그날은 지옥이다 지옥이라 가지고 하나님 내한테 와 이러노 이러면서 파묻혀가지고 나오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 진짜 것이 올 때는 그런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내 소원대로 되어져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때는 그렇게 기분 좋고 나쁜 이게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이 응답을 계속 받아가시면은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문제가 안 터져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예. 자꾸 변하는 인간 같은 거를 자꾸 보고 있다가, 그죠? 사람은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누가 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는데. 예, 사람 사랑은 변하죠.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내 속에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들어왔는가?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 들어왔어요. 예,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절대로 나가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요? 마귀가 한 일과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떠난 죄, 내가 하나님 말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 이 죄, 그리스도 의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그리스도 의가 필요하다. 요한복음 16장에 심판에 대해서 마귀 머리 끝났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실제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해결 안 됩니다. 예,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조금 노력하면 해결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남편한테 좀 잘해주면 사이 좋지 뭐.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그 노력이 안 먹힐 때가 옵니다. 이거 왜 이러노 이래 되는데 그 뒤에 막이 있어요. 뱀이 있습니다.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남편과 내 살 이간질 시키고 또 자녀와 내 살 이간질 시키고 세상 사람들 관계 이간질 시키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해결이 가능한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 놨다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 쳐서 빼앗아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가지고 전쟁처를 하니까 자꾸, 그죠? 내가 행동 잘해가지고 내 행동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의 감동, 감화해서 돌아올 것이다. 뭐 성경에 또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죠? 여자에게 뭐, 그죠? 네가 금차고 금을 꾸미고 이런 것보다 네 행위를 보고 돌아온다. 이런, 하나님 섬기는 그 행위를 보고 오는 것이지 남편 섬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게. 이 말씀을 다 막 아전 인수로만 아주 인수격으로 유교식을 넣어가지고 불교식을 넣어 해석을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창조 원형을 모르다 보니까 부부관계의 창조 원형을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 원래 지어 있는 그 형상 세상을 정보가 다스리는 그 형상을 모르다가 보니까 아전 인수격으로 내한테 좋은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언약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언약 없으면 없으니까 내 식대로 해결하는 내 식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천국은 이미 나에게 임했어요. 다른 사람에 들어와 있는 저 사람 속에 있는 마귀나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싸우셔야 돼요. 싸우. 깨 부숴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침노하라. 전쟁 치야 됩니다. 그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치셨고 지금 내가 지금 그 전쟁을 치고 있는 자인데 그 행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지금 뒤에 말씀이십니다. 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의 때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믿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왔어요. 주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죠? 그 엘리야가 마지막 때 온다고 말라기서 예언됐고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데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고 예언을 했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내가 메시아다고 또 증거하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이 세대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한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죠. 그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우리가 작정을 하고 저 사람 허물 잡기를 작정을 하면은 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야.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만 잘났대요. 내재는 안 보여. 남의 눈에 문제가 티끌같이 보여가지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금욕적으로 사니까 금욕적으로 살면 되냐. 예수님 와가지고 세례와 같이 밥 먹으니까 밥 먹으면 되냐. 안식일날 일하면 되냐. 온갖 티끌을 갖다가 다 잡아 갖다가 막 거르는 그 자가 누군가요? 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한 그 사람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메시아가 하는 일을 볼 때 티끌을 있는 티끌을 다 찾아가지고 걸어가지고 말도 되도 안 하는 판단과 정죄 비판을 계속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요 동일 본문에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걸 뭐라고 해놓으셨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7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 30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볼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이 사람은 율법의 시대에 갇혀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 풀어줬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율법 저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렇게 같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35절 보시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제 앞부분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그죠? 지혜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지혜, 사랑, 지식, 명철, 완전한 지혜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혜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지혜의 본체 대신 완전한 지혜를 보고도 바리새인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판단 정죄 어디까지 판단 정죄할 수 있는가? 예수님도 판단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이. 판단하는 그놈 누구냐? 마귀 새끼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나를 판단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보고 옳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을 볼 때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옳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문제가 사탄을 인해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구나. 그 문제 해결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것이 옳다. 뭐 잘못됐노 이런 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구나.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메시아 맞구나 옳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누군가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누가 되어졌는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내 믿음이 구약 사상적인 믿음이 있는가? 신약 쪽에 들어와 가지고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져서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었는가? 전쟁 치는 자가 되었는가? 바울도 자기
제자들에게 병사다, 군사다 이런 훈련을 비유를 많이 했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약 시대 때 자유로운 성도가 되어졌지만 주를 위한 군사요, 병사입니다. 내 땅에서 먼저 전쟁을 치시고 또 이 군사와 병사가 연합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잡고 있는 마귀에게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구출해가 와야 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대리인으로 선지자로 그 영혼에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입술을 칼과 같이 갈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해라 용서 참아라 이 꼭 다물고 내만 참으면 다 된다. 사람 죽이는 소리죠. 그죠? 마귀의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지자 보고 말하지 말라는 뭔 소리고 지금. 사단의 소원입니다. 선지자야 제발 말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날 내 정체에 드러난다. 어? 그래가지고 유교 불교 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절대로 말하지 말고 네 허벅지 찌르면서 고행하고 도를 닦아가 성불 하고 이 땅에서는 말하지 말고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도교. 안 그러면 귀신 같은 거 날려 보내가지고 말하지 말고 귀신 날려 보내라. 그 육신하고는 싸우지 마라. 이런 귀신 허접이 같은 소리를 막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쏘가가지고 성도가 완전히 목이 쫄려가지고 얼굴 노래져가 종이장치대가 칼을 들 힘도 없어요. 칼도 꺼내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겨우 꺼내다가 막 칼집에 꽂을 힘도 없어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돼가지고 전쟁 어떻게 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자녀, 영적인 군사,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모든 행위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그 생각 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끼리, 그죠? 그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받은 자, 그리스도가 완전한 옳다고 그리스도의 의만이 공의로우신 그분만이 정의롭다고 인정하는 자는 우리끼리 인정이 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을 생각, 바리새인 특히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 사람들 먼지 티끌도 다 찾아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완전한 지혜 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 전쟁 치는 자, 전쟁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님 천국을 침노할 자로 세례 요한을 들어서 아버지 세례 요한도 그 유명한 선지자도 메시아 관이 올바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을 체험하고도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세례 요한과 제자들에게도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들어서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또 무리에게 제자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세례 요한 때까지 아버지 갇혀져 있던 율법의 시대 아버지 저주받은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 그 행한 일로 인해서 그 자녀들과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 자 아버지 하나님 자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해 주시옵시며 이 땅에서 침노하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 전쟁 쳐서 아버지 내 먼저 살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아버지 전쟁에 능한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